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이 오늘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C.S. 루이스가 쓴 책의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현대와 이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너무나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피고석의 하나님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이 법정으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법정에서 나올 만한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증언 또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많이 쓰죠. 증언, 증거. 그 다음 이제 또 나오는 말은 이 재판을 뜻하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5절에는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소하는 거죠. 고소.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법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판사와 검사는 누구입니까?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판사고 그들이 검사예요. 자, 그러면 피고인은 누굽니까? 피고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로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고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두 가지 제목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물론 딱 정해진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법정은 아니지만 법정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했다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신성모독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죄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들의 유대의 법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유대인과 다르게 이미 다 읽고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진술을 해 나가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느끼게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 그것도 보통의 재판장이 아니라 엄위하신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답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재판장에 앉아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서 그들을 벌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제발 내 말을 믿고 설득되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인내죠. 이런 주님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 변론, 피고석에서 이 변론하는 그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주님이 얘기하는데 자신이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 참인 이유를 주님은 4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여기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갔고 그 앞에 죄를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내 뒤에 진짜이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종 노릇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행하시는 일들. 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역사,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들. 쉽게 얘기하면 표적과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에서 즉석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됐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할 뿐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특별히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에 뭐가 생각납니까? 38년 된 병자가 생각나죠. 자기의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뛰는 사슴처럼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좀 제정신이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야, 저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지?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들을 하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 증거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옷이 흰 옷처럼 변했고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모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거기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때 또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앞에 있는 이 자가 바로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내리면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66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피고석에 앉혀놓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증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죄목, 그것을 주님은 반박하셨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래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판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를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석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피고석에 앉아있는 거,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너무나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야 되는데, 너희가 피고임을 깨닫고 내게로 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신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피난처가 되고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며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경전이 중요합니다. 경전이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의 창시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남긴 가르침, 그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석가 자체보다 석가가 가르친 그 경전, 그 경전이 중요하고요. 또 무함마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담은 꾸란, 그 꾸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성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 성경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창시자로 기독교를 열었다가 죽음으로 무덤에 묻힌 자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읽느냐? 그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나를 만나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오늘의 교훈은 이것이다. 교훈을 적고 오늘 해야 할 리스트를 쭉 적어서 그 일을 한번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쌍방적인 이 교통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의 특징은 일방통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자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던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를 만나라, 나에게 와라. 교훈이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만 할 수 있죠. 사랑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 내가 상대에게 헌신을 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에게 헌신을 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게로 와라. 교회로만 가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와라.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로 와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알고 깨달아서 나도 또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단지 죄 용서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의롭다고 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런데 너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 살든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지옥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죄인에서 너희가 의인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아는데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 사랑을 알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초점이 뭐지?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교제합니까? 혼자 성경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을 또 듣습니다. 아까 내게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또 안타까운 음성을 들어요.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 좀 뼈 아프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자연적인 본성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본성 자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수요 2주간 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제 박용돈 이제 교수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박용돈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오랫동안 추구한 후에야 나 자신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분이 정말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적,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영광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 말고 너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속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말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타락입니다. 자기 영광에 스스로 도취되어 살아가요. 자기의 야망과 꿈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형제 자매들을 인내하고 참아주며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고민하고 그렇게 힘쓰는 삶이 아니라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과 상관없이 내가 좀 더 편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이 주는 어떤 영광, 인정, 칭찬, 거기에 마음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두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위시리스트 있죠. 거기를 기억해서 클릭해서 이제 삽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배송을 하죠. 새벽 배송이든 빠른 배송이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도착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요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요거 좀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할은 그거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정쩡한 거리를 둔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에는 불만이 가득한데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는 싫고 어정쩡한 채로 거리를 두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준비기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준비.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갈망과 때로는 한숨과 또는 탄식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폴 트립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파서 우는 아기의 울음은 낙원을 바라는 울음이다. 몰라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어린아이의 눈물은 낙원을 바라는 눈물이다. 아이패드를 도둑맞은 학생의 분노는 낙원을 바라는 분노다. 만종이란 걸 모르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좌절은 낙원을 바라는 좌절이다. 냉랭해진 남편을 보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슬픔은 낙원을 바라는 슬픔이다. 예전 같지 않는 몸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노인의 심술은 낙원을 바라는 심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한숨 짓고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천국,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한숨이고 탄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영광으로 그 보이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일어난 이 영광의 타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심판하실 때에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지금 상태와 실상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세상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호인이 있습니까?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이제 한참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맨날 뭐 드라마만 보나? 막 드라마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 거기 보면 그 로스쿨 다니는 여학생이 남학생으로부터 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게 돼요. 성관계 동영상을 이 남자친구가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너한테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유포하겠다, 쫙 뿌리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는 또 안 뺏으려고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남자친구가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쳤고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 우연찮은 사고였어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유명한 유력한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잘못은 보려하지 않고 내 아들을 이 상태로 만든 내가 너의 인생을 끝내주겠다라고 해서 모든 자기 연줄을 다 동원해서 이 여학생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선임되는 족족 협박을 해서 너가 만약에 변호를 하게 되면 이 세계에서 매장될 줄 알아.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면 얼마 지나서 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다 그만두는 거예요. 마침내 재판 당일날이 됐습니다. 재판석에 그 판사가 앉아있고 검사가 앉아있고 피고석에 그 여학생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옆에 변호사의 자리에 자리가 비었어요. 만약에 변호인이 없이 이 재판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 여학생에 대해서 무죄가 아니고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며 피고인, 변호인은 언제 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뒤에서 문을 열고 변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변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학생을 가르치는 로스쿨의 교수예요. 교수.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이 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등장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누가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여학생과 달라요. 그 여학생은 정당방위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역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고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국가에서 왕국이죠, 왕국. 왕국에서 왕명을 거스른다? 그리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게 반역이죠, 반역.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서로 변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변호인의 자격이 안 돼요. 우리 다 피고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변호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셨습니까? 그냥 변호인석에 앉아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반역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뒤집어 쓰시고 그 엄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에 합당한 형벌인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감당하시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 엄위하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바로 변호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서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지 않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영광,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이전보다 더 크게 발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운 정말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인격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발전시키고 지속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가 아니라 날마다 내게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가 날마다 사랑의 교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한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많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 번만 간절하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